혹시 스타벅스라는 이제 카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혹시 모르실까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텀블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타벅스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는 지금 명실상부 최고의 카페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심지어 이제 유대인을 엄청 싫어하는 이제 아랍 사람에게도 이제 팔리는 커피가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벅스도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2007년도에 이제 스타벅스 가운데 큰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1%밖에 되지 않았으며, 마침 또 그때 당시 이 1.1%는 그 개업발이라고 하죠. 네, 처음에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그 수입률을 이제 1.1%밖에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피 맛을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이제 커피 맛을 테스트하면 보통 이제 카페가 1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맛 테스트를 했을 때 커피 맛이 가장 좋았다는 곳이 햄버거 가게인 맥도날드가 가장 맛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스타벅스 가운데서는 위기가 찾아왔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소방수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월드 슐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타벅스의 창립자이자 전 CEO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 위기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무엇을 했냐면, 무엇을 했을까요? 뭐 보통 이제 컵이나 뭐 디자인, 카페 리모델링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와서 했던 행동은 바로 커피 맛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커피집이 가장 좋아야 되는 것은 커피 맛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때 당시 점심시간 이후로 2시간 정도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이었고 큰 기업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 뺀다는 것은 수십억을 손해보면서까지 교육을 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런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큰 커피의 카페가 되었고, 또 지금 또한 누가 어느 커피가 제일 맛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타벅스가 이제 1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카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커피집에는 커피가 맛없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컵이 이쁘고 아무리 이제 디자인이 이쁜 텀블러가 있고 또 이제 디자인이 이쁘더라도 커피 맛이 없으면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금 위기가 아닌데요, 저는 전혀 이런 위기감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앞으로 있을 그 위기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는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나면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환난을 당함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사실 밤모라는 섬을 그냥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밤모라는 섬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유배지에 간 것입니다. 유배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유배지로 간 요한이
들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었던 곳이 바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던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기본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 또한 가장 큰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고 정말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큰 고난들이 참 많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바로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에 대한 이제 시절이 가장 고난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줬냐면요. 첫 번째로는 네로 황제가 아무 이유 없이 도시를 불을 태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너무 좋아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기독교랑 관련이 있냐? 그때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왜 불을 질렀느냐라고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자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노스 황제라는 사람도 정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고난을 줬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주와 하나님이라는 구호를 외친 뒤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황제는 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쳐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의 시대가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또한 신사참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1900년 전이나 혹은 100년 전이나 똑같이 고난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마치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본으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만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그 타이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게 맞아,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자기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또 고난일 때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올 때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일 때 기본으로 돌아오는 건 알겠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또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는 커피 맛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이 유배지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드라마나 이런 곳에 보면 유배지에 간 위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낚시를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겠지만 이때 당시 이 요한은 조금 다른 유배지였습니다. 사실 반모라는 섬은요, 채석장이었습니다. 돌을 캐던 곳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채석으로 유명했던 곳이 반모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나이는 마치 그때 당시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는 17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때는 이제 대략 90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채석장에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예와 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고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요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완전 다른 생각을 만약에 저였더라면 말년에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요한은 다른 것을 사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일이 학자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주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을 안 드리는 사람은 정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를 주님이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며 하루 주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주님과 어떠한 동행하심이 있었습니까? 만약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 주일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언제부턴가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이 마치 그냥 평소에 어차피 다가올 주일, 어차피 다가올 예배, 어차피 다가올 일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이게 아니라 이 주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모함이 없다면, 하루하루 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정말 엄청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익숙함이 아니라 주일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그냥 단순히 이 하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내 생각의 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마치 요한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붙잡고 나아갔던 그 삶 가운데 결국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정말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하며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정말 넘어지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고자 하고 그 기본 대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